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뭘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시샘하고 미워하는 감정이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오늘 사랑에 관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 좀 잘하면은 어디서 뭐 보고 왔는지, 누가 좀 잘하면은 뭐 하다가 얻어 걸렸겠지, 누가 뭐 좀 잘하면은, 이 모두 다 시기심이에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시기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이제 사랑이 없었는데 뭐 때문에 없었다?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배경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성경 전체를 샘플로 보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과 또 다윗의 친구인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지 한 몇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왕자였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한 다윗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이 자신이 입던 이제 왕자의 겉옷, 또 이 왕자의 갑옷, 왕자의 칼, 활과 띠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영웅이었을 때만 이제 잘 나가니까 승승장구하고 출세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을 때도요, 다윗을 여전히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었죠. 여러분,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경계대상 1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좋은 동역자와 동반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는 동반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요, 외로움도 느끼지만 사실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함께 인생길을 갈 동반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고 쉼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고 도피하도록 도와줬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 다윗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자기 친아들 이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성공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그를 딴 데 못 가게 만들었어요. 이제 왕궁에만 머무르게 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다윗을요 전쟁터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여인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다윗을 환영하는데요.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이 다윗을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자기 아들과 남편이 함께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근데 다윗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는 다윗이 너무 예뻐 보였던 거야.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죠. 다윗을 보면은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왔던 거예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심하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주목하였더라. 사실 다윗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근데 왕 대신 골리앗과 싸워준 고마운 사람이었고 또 사울 왕 대신 전쟁에서 승리해 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다윗이 찾아와서 악기를 연주해 줄 때마다 다윗이 꿀잠을 자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날 이후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언제나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시기심이 자리 잡자 이 사울 왕은요 인기 있는 다윗만 이제 보는 거예요. 다윗만.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자기 집에서 다윗이 있는 곳까지 기름 부어주러 갈 때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있는 왕궁 마당을 지나갔어야 됐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해서 거짓말로 꾸며내서 이야기해요. 이 집에 평안을 빌어주러 왔다라고.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의 눈치를 볼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언제나 시기심을 만들어내요. 사울 왕은 시기심이 자리 잡자 자신보다 인기 있는 다윗을 주목하게 했고요. 이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자 다윗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다윗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사울의 삶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요. 다윗이 언제 나라를 빼앗아 갈지 이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마비시킨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우리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비교의식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여러분,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수금을 타는데도 수금을 탈 때 이전에는 꿀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있으면 창이 들려있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니까는 사탄이 사울의 마음속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시기심은요, 지금 앞에 있는 좋은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요, 시기심은 없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일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에게도요, 시기심을 불어넣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이날 이후로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동생 아벨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벨만 보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비교 의식에 빠지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분노의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인은 당연히 동생을 사랑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 시기심 때문에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아요. 비교 의식이 시기심으로, 시기심이 살인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일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심어서 우리에게 시기심과 열등감을 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비교 의식으로 다윗을 시기하자 그의 손에 창이 없었는데 이제는 창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창을 들고서 다윗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 바뀐 거예요. 비교의식, 시기심, 열등감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모두 가두어 버렸던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면은 자기가 가진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원래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죠? 미남이었어요. 키도 컸어요. 전쟁에도 능한 장수였어요.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그렇게 이제 사울 왕을 표현해요. 사울 왕을 뭐라고도 표현하냐 하면요, 인품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고 사울 왕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하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생기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지만은요, 평생 창을 가지고 다녔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추한 행동을 다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낭비한 죄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시기심에 빠진 자는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라고요?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시기심에 빠진 자를요, 하나님은 권면하지만은 끝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랑이 없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떠나고요, 시기심이 있으면 은혜가 떠나고요, 시기심이 있으면 축복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사람 다윗을 볼 텐데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제 사울 왕에게 시기의 대상이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시기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정말 억울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절대로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 창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깍듯이 대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굴로서 도망다니면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녀요. 10년이 넘도록.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왕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신세한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절대 다윗은 창을 들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이제 이 말이 다윗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라는 수식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표어가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의 태도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선한 태도로 갚으세요. 선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부어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는 자를 버리고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단과 사울 왕과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비교하는 건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비교하는 것은 시기심을 만들어내는 뿌리입니다. 저도 한때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남이 사역을 잘하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인생이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5달란트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조건이 달라요. 컨디션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안 봐도 외워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워도 근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돌머리예요. 똑같은 수학 공식을 풀었는데도 숫자만 바꿨는데도 못 푸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외웠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건강 체질이에요. 뭐든 잘 먹어요. 어디든 잘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늘 약한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열심히 운동해도 늘 비실비실 거려요. 이 태어날 때부터가 조건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다르죠. 음악을 한 번 들으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피아노를 배우지 않는데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요, 음치인 사람이 있고 박치인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재능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공평해야 된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태어남이 다르고요.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모든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나보다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나보다 별로 경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요, 비교할 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고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제 경쟁자로 살도록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회가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요, 비교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각기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인은 걸작품이에요.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너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느냐? 이거 물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거는 물어보실 거예요. 천국 가면은 네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거는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큰 성공을 하였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성공도 없이 하나님 사람 사랑을 많이 한 자는요, 사실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비교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최고의 적이 있죠.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가 엄마가 옆집에만 갔다 오면 미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인생의 최대 적은요, 옆집 아줌마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매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내죠. 동창회 안 가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시기심은요, 사탄이 보내준 초대장입니다. 모든 시기심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사울 왕이요,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는 아직까지 존속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라진 거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족속, 이제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몇 지파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유학하신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만약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초대왕이 되고 그랬다면은 아마 지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존속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였잖아요. 이 두 번째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비교하기보다 서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의 성공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사실 한국 사람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속담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친척이나 가족이 잘 되는 거를 못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요, 정말 기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초조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버리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거 버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시기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용한 죄악이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교훈은요, 남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타인의 성공을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왜냐하면 대접한 대로 대접받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공자를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축복해 주실 건데요,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거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엘리사벳은요, 나이 들어 임신했어요. 그녀는 당대 유명한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그녀에게
어린 마리아가 임신하여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은요, 어린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큰 자라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축복해 주냐 그러면요, 여자에게 출산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이 땅 위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일 때 내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면요, 병들지 말고 진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동생이 먼저 결혼했거든요. 와,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조카 중에 이제 큰 애가 제 아들 정민이보다 1살 많아요. 제가 이 열등감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처음 만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됐을 때 제가 제 동생에 있는 아들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정민이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완전히 철이 없었죠.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부질없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성숙해지니까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들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기가 없는데 옆집 아이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이 들리면 시험이 되죠. 그때 시기하면요, 그 자리에 계속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축복해 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뭐죠?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지었던 자매가요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그 자매에게 애가 없는 게 시험거리였던 거죠. 시기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애를 임신하고 나서 그 찬양을 썼어요.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하면요,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죠. 그 사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잘 되면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잘 되는 것에 시기하고 분노했죠. 그 결과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요셉은 가뭄 때에 가뭄을 이기게 해주는 축복이 요셉 안에 담겨 있었어요. 만약 형들이요 요셉을 데리고 있었다라면은 큰 가뭄이 올 때 이 야곱의 가정은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는 가정이 됐을 거라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을 판 것은요, 형들의 입장에서 뭐를 팔았냐 그러면 미래의 축복을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을 성공으로 시기하지 말고요, 마음껏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자, 세 번째, 남들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의 성공에 시기심에 빠져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보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자신이 왕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줬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베스트를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스트를 준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잘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니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 내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불평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요, 축복이 쌓이겠죠. 하지만 불평이 많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런 게 이제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은요, 축복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가 굴러 들어오겠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잘 될 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를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을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비교의 문이 닫히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요, 풍성한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영화 4번 본 것 같아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오스트리아의 궁중 악사인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살리에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음악가였고요, 또 자신의 재능이 당대 최고이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실력이 없지 않았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나고 모차르트를 대면하고 나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살리에르는 좌절합니다. 모차르트 같이 철없고 오만방자한 사람에게는 천재의 재능을 주시면서 순식간에 천상의 곡을 쓰고, 자기는 몇 날 고민해서 곡을 써도 그저 그렇고 평범한 곡을 쓰니까는 이 살리에르에게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번 모차르트와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살리에르는요, 끝내 모차르트를 괴롭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만약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살리에르는요, 존경받고 인기를 누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요, 이 살리에르의 마음의 이 마음속을요, 어둡게 색칠하고 말았어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시기하고 열등감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모차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차르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탁월한 음악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베토벤이에요. 이 모차르트는요, 베토벤을 만나면서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 베토벤을 도와줘요. 여러분, 인생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심으로 살지 말고요, 사랑하면서 산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할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다 불행한 거 아닌가요?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가족에도요, 가난할 때가 더 좋지 부유하면 더 그렇게 좋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가난하면 옹기종기 방 안에 모여가지고 이 쪽방에서 고구마 뜯으면서 그렇게 얼굴에 시커먼 거 칠하면서 그렇게 먹을 때가 좋지, 부자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왜요? 부자면은 각방이 생기기 때문에 다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진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방 두 칸 거실에 있는 이 휴먼시아에서 살면서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구정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고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힘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려웠지만은, 마음은 어려웠지만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사랑하기 위한 하루임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비교의식 따위, 시기심 따위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이후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